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목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통로가, 이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방황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어. 우리 살기 좋고 편안하고 정말 쾌적하고 호화스러운 집들이, 좋은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건축의 기술들이 좋아져 갖고. 그런데 정말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지장 없어요. 좀 불편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정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현대 가정의 위기고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 이 아이가 알아듣게 어떻게 이해하게 설명을 할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천국은 마치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천국에 안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그 아이의 가정은 다 부모들이 싸우고 그리고 그냥 폭력과 욕설이 오고 가는, 그냥 술 마시고 때려부시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같은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서슴없이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족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만 너무 가깝고 항상 내 곁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다지 귀하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과는 달리 겉으로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삼풍백화점에 붕괴될 때, 또 지진이 일어날 때, 뭐 9.11 테러 쌍둥이 빌딩 붕괴될 때, 막 땅속에 묻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땅속에 묻혀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핸드폰을 열어서 그 가족들하고 통화하는 그 통화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사건 날 때마다. 그때 그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까?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을까? 어떤 말이 하고 싶을까? 어떤 고백을 어떤 사람에게 하고 싶을까? 이걸 연구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거의 다 똑같은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 똑같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보 나야 사랑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해요. 엄마 저예요.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생애의 마지막 소중한 시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을 찾았고, 그리고 3가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고백이 뭐냐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잘해주지 못한 것, 나에게 이렇게 죽음의 종말이 이런 사고로 당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아침에 엄마 막 그러고 짜증내고 여보 짜증내고 그러고 나왔는데 저녁에 다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그런 그 사랑하지 못한 거, 정말 잘해주지 못한 거, 효도를 다하지 못한 거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그리고 너무나 아쉬워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 효도할 텐데, 정말 사랑해주고 잘해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서 정말 그들이 고백하고 싶었던 말이 이 3가지,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 3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예요. 왜 평상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우리는 사랑에 인색한가?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그 표현 못했을까? 이 소중한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사랑에 관한 현대인의 큰 착각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저절로 된다는 생각. 그냥 함께 살면은, 한 가족이면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생각을,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 지금 밑에 살아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남보다 더 먼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같이 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타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세계의 피겨 여왕에 오른 김연아의 별명이 연습벌레입니다. 얼마나 연습했으면 이런 별명이, 벌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독일 최고의 무용수로 뽑힌 그 강수진의 발은요, 정말 농사꾼의 발보다 더 거칠게 뭉그러져서 장애인의 발처럼, 발에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뭉그러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스타의 반열, 명장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보물단지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냥 맨날 내 옆에 있고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숨 쉬고 하니까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렵지 않아요. 한다는 말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로, 입술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부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자녀도 오고 뭐 또 형제도 오고 다 모일 때, 가족들이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사랑을 꼭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부라고 생각하고, 부모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꼭 해보십시오. 아멘. 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뭐냐 하면, 물론 돈이 있어야죠, 그죠? 돈이 있어야 사랑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내 가족에게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네, 톨스토이의 명언 중에 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우리는 자꾸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디서 가능할까? 여러분, 남남끼리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오해가 생기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성적이 나빠도, 맨날 빵점 맞아 와도, 맨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내 자식도,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순종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어디서만 가능하냐? 있는 그대로, 어디서만 가능하냐? 가정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디며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참으며 견디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남끼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가능한 곳이 바로 가정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그 아들과 며느리 시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이니까 가족이 다 모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정말 눈물겨운 감동적인 실화를 잠깐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통신회사가 핸드폰 사용을 주제로 공모한 글 중에서 1등을 한 손현숙이라는 분의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제목은 하늘나라 내 시어머니가 문자를 안 받아, 이런 제목입니다. 내게는 핸드폰 2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님의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문자로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를 보시러 나가신 후 딩동 하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어머님의 것이었다. 여보, 오늘 야간조니까 저녁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난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라왔다. 여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 김 여사,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나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갈까요? 이런 문자를 또 보내셨다. 그러더니 곧이어 문자가 또 왔다. 아니지 여보, 내가 미친 것 같소. 너무 보고 싶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오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내 시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치매 걸리지 않았나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곳 안다. 미안하구나. 그날 이후 아버님은 다시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하지만 요즘은 나에게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은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자 이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막 시큰해지더라고요. 먼저 세상 떠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 시아버지를 지켜보면서 효도한 아들과 며느리, 지금은 며느리와 며느리에게 문자를 나누면서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은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시아버지가 아마 며느리에게 속옷 빨개하는 게 좀 그래서 어디다 숨겨뒀었는지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애틋한 마음을 가진 부부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내를 잊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싶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며느리 그리고 아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따로 없어요.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순간, 그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겉으로 표현하는 사랑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평상시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서 그분이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족들 소중히 여기고 이번 설에도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사랑을 정말 돈으로도 만들어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조건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못났어도, 내 부모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싫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행복한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족들을 한번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아내를, 지금의 내 남편과 내 자녀, 부모를, 내 형제들을, 이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내 인종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가족들에게 나는 살면서 후회 없이 사랑해 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이번 설에는 주 안에서 이런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서로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올 설이 그렇게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